네.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그냥 그대로 살아왔으면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마 가정을 파탄냈을 거예요. 약간 폭력적으로 파탄을 냈을 수도 있고, 뭐 음행적인 부분으로 파탄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삶에 눌려 있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파탄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30살 초반에 그 눌리는 증세가 저한테 많이 와 있어가지고 성공기를 가고 있었는데 내 자신이 너무 힘들다, 이걸 느꼈어요. 사람은 탓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나 방황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데 집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상한 감정을 갖고 있을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심한 방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모르니까 막 기대했던 어른들한테 상처받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왜 우리 부모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나름대로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실망감과 서운함이 굉장히 많았거든. 왜냐면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부족함도 느끼고, 동시에 실망감도 동시에 느꼈어요. 인간적인 어떤 실망감도.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가 선생님들을 잘 공경하고 스승으로 대우해야겠다. 스승의 은혜는, 아무리 스승의 은혜를 좋게 대우려고 해도 인간적인 그 부족함과 뭐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봤을 때는 왜 내가 스승을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 왜 어른을 존중해야지?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그러면서도 잘했어요. 어떤 착한 학생으로 살긴 살았지만 머릿속에 항상 답이 없었어요. 왜 이럴까? 왜 인간은 온전치 못할까? 그리고 나는 존중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은 안 생기는 사람도 많고,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되지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한 사람으로 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온전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제 마음에 평강이 와. 평강이 깨지면 어떻게 되세요? 스트레스 받는 한 사람일 뿐이야.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은 가지는데 이 교회에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헌금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한번 잘 유지 한번 해볼까? 이 교회 한번 회사처럼 하는 거야. 이 교회 한번 유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제가 믿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살면 모든 게 평안하고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걸 어떻게 내가 계산이 들어가면서 피곤하고 지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와 구원인데요. 참 그리스도와 구원, 참 이 말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말이 고리타분할 겁니다.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고리타분할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보다 떨리는 단어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딱 외쳐도 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그리스도 하고 다녔어.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고리타분한 단어였어요. 성경책이라는 단어가. 근데 생명, 구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게 두근거리는 단어로. 그 어떤 두근거리는 단어. 옛날에는 여자친구, 연애, 사랑, 30대가 가기 전에는 눈물 나는 이별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보고 싶다 나는,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게 울려. 그리스도라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오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학교에서 분필을 갖다가 벽에다가 엄마라고 써놨어. 계속 못 보니까. 엄마라는 단어가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뭔가 아련한 그런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그런 것도. 사람은 영혼이에요. 그냥 영혼. 다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을 전북대학교에서, 우리 경찬 형제였나? 은종 장로님이었나?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더니 한 친구가 담배를 탁 피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죠. 같이 가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저께도 연락이 왔어. 우리 교회도 가끔씩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죽이라고 한대. 속에서 목소리가. 그리고 내가 가면 저기서 있다가 딱 기다리고 만나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말 튀어 막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나랑 만나기로 했어. 근데 숲풀 사이로 막 숨어. 내가 보면 다 보여. 근데 숲 사이로 막 숨고 있어요. 그 내가 야 뭐하냐 뭐라고. 근데 왜 그냐고 물어봤더니 막 속에서 튀어 빨리 숨어 막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친구는 같이 봉고차를 타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내 팔을 자르라고 한대. 내 팔을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목사님 팔을 자르라고 한대. 죽이고 자르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조현병 현상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조현병이 환청이 잘 들리거든요. 4명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4명이 다 달라. 근데 이 친구가 왜 고등학교 때부터 환청이 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지병은 얘를 패는 거야. 죽도록 패.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그냥 집에서 계속 얻어맞아. 막 밟히고 막 발로 밟.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였어. 노동자. 근데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짜증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깡통 같은 거 발로 빵 걷어 차불잖아요. 너무 열받치니까. 이 깡통이 잘못한 거 아닌데 깡통을 발로 빡 걷어 차불잖아요. 너무나 속상해서 짜증난 그것이 옆에 있는 아들을 쥐어 펴본 거야.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스트레스와 짜증과 막 이 죽겠는 마음이 아들을 그렇게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조현병, 정신이 이제 돌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해도. 그 아버지 너무 힘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이러한저런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술 중독이셨어.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아들을 패는 거예요. 평소 때는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줘. 근데 갑자기 집에서 술 먹고 있으면 갑자기 그 스트레스가 올라와 가지고 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버리니까 간 거죠.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욕하고 싸움하고 깡패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나빠서 그런 중독돼 있었겠어요. 저는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근데 중독돼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독이 왜 됐냐? 내 마음이 공허해서 제가 중독된 거지. 제가 나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할 뿐이야. 사람은 다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기다려주면 돼요. 다.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왜냐?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을 알고도 얼마나 무지하게 많이 넘어졌어요. 저는 복음이 좋고 그것이 통해서 내가 생명이 살아났는지도 아는데도 나는 넘어졌어. 난 진짜 죽겠더라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찢어졌어. 아니 하나님 사랑하기도 진짜로 사랑하고 막 오늘도 전도하고 왔어. 막 하루 종일. 근데 저녁에 왔는데 얘 체질이 또 무너지는 거야. 나 미쳤나?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나는 미쳤나 나는? 미친 거 아니야? 막 주님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 진짜 이제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너무 알겠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 기질이 안 없어져요, 주님.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꼭 그런 느낌이 와. 제 마음속에 제가 죽겠어 진짜. 그냥 막 눈물 막 질질 흘리면서 내가 막 주님 막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왠지 내 마음에 혀가 괜찮아. 일어나서 내게로 와라. 일어나서 내게로 와. 그렇게 또 느껴졌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진실된 마음이다. 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것서 진짜 빠져나온 것이 답인 것도 알고 하는데, 주님, 이 끊임없이 속이는 영들을 저 이기고 싶어요. 저는 이기고 싶어요, 주님.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게로 와라.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내 진실된 그 주님 앞에 고백 앞에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풀어져. 내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과 같기를 원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싶은 그 마음, 나 어린아이 같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일어나라. 괜찮아. 다시 한번 도전해. 괜찮아.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또 받고 그 주에 또 넘어져서 또 실수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준 걸 받았는데 매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야. 매일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서 내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됐어요. 일어서졌어. 용서를 그냥 수천 번 계속 받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떠난 문제의 길이 되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나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지난날의 모든 네가 방황하던 인생,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몰라서 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사단이 너무 많이 공격했어요. 사단이 너무 많이 공격해서 그 아버지 사단이 너무 많이 공격해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몸이 너무 아파, 마음이 아팠어.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는 그 마음에 답이 없던 마음이 뭔지 알아졌다고. 마음에 풀려지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괴로웠구나.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들었구나. 그리고 나도 힘들지 지금. 나도 힘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겠구나. 처음으로 살짝 알아진 거예요. 살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살고, 그 힘들었던 삶, 사람들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시 똑같은 체질에 반복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실수에 너무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격려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해 주면 그 사람 결국에 일어섭니다. 결국에 일어서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가고 싶다. 진짜 괜찮아요. 지긋지긋하게 안 되던 제 삶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점차 회복됐어요. 한 번에 안 됐어요. 저는 한 번에 잘 안 돼. 잘 안 돼. 이게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잘 안 돼. 그렇지만 주님께 이거를 진짜 결단하고 다짐해서 나오는 그 사람은 일어섭니다. 일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하나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삶이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신분을 얻었다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 마귀한테 속고 그랬는데 이제는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왔어요. 자꾸 분별됩니다. 잘 이겨지지 않아도 분별이 돼요. 이게 속는 거구나. 이제는 속으면 안 돼. 막 성령이 알려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찝찝해. 옛날에는 막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에 짐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아니다는 게 알아지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옵니다.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진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숨기지 마세요. 그냥 포장 걷고 서로 같이 막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하면 이겨져요. 이겨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용서해야 할 이유. 여기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 내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오해하고 사실은 막 따로 당을 짓고 성령 인도를 반대하는, 한마디로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막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거스르는 말. 이제 거기에서는, 교회에서는 올바로 성령 인도 받는 잘 기도 팀들도 있고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켰어. 그러면 잘못한 것은 좀 지나면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나중에 깨닫게 돼. 뭔가 돈 중심으로 딱 갔는데 막 다 망해버린다든지, 막 여러 가지 막 징계 받아가지고 또 막 병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와, 이거 진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단한테 속았구나, 이거 알게 돼요 막. 그래서 또 잘 아는 사람들이 견책해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잘못 깨닫기도 해요. 근데 왜 용서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봐보세요. 일단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워요.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미워도,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안 갖잖아요. 그럼 내 속이 골마 터집니다. 한번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분이 있는데 용서하는 마음 없이 그대로 갖고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상처 그대로 갖고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미운 마음 그대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걸 괜찮다고 해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지수가 파악이 안 됩니다. 잘 안 나와요. 내 몸을, 신경계를 무너뜨리든지 몸을 무너뜨립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세상 말로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 나도 모르는 힘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신경계가 무너지든지 마음이, 화병, 마음이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대로 있으면 5년 10년 가면 불치병이 생기거나,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복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부터 푹 자. 정말이. 제가 밤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밤에 잠이 들잖아요. 저는 맨날 코 막히고 코 줄줄 흘리고 이런 것도, 코가 막히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져. 밤에 얼마나 아늑한 자세. 밤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폭풍우가 오고 상황이 힘들고 주변에서 나를 흔들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참 평안을 얻잖아요. 진짜 평안한 거야. 제가 정말로 거짓이 없이 포장하려고 하거나 제가 무슨 목사로서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밤은 너무 평안해. 어제 밤도 숙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을 주시는 것은 그 잠을 잘 자게 해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쉼, 평안. 저는 진짜로 있어요 그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영혼이 평안한 거 있죠. 내 안에 그리고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어. 꿈 내용도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꿈에 말씀 내용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이거를 밤중에 내 영혼이 그거를 묵상하고 있어. 내가 의도적으로 묵상한 게 아니라 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에 흐르는 참 평안이 내 안에 딱. 그래서 왜 이렇게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 아무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쉼과 평안이 내게, 행복감이, 안정감이, 만족감이
내 공허한 마음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었는데 내게 와 있는 착한 평안이 내게 흐르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그 심령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내게 쉼을 준다, 힘을 준다. 피해 당사자인, 그러니까 그 파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보복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상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잘못 안 한 그 팀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야? 속는 거예요. 또 용서를 못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막 파당을 만들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막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막 그랬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움직이는 걸 막 말로 방해하고 막 헛소리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믿으면서 맨날 저런 식이야 하면서 마음에서 막 상한 감정, 이것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파당한 사람 중에서 돌이키고 싶은데 이 사람들 용서받고 또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깨달아서. 그 사람들이 이 보복 감정 때문에 또 좌절하네. 막 좌절해. 막 용서를 용서받아야 돼. 낙심해. 막 죽어 막. 지금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막 주님께 회개하고 자기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막 주변 시선이 막 계속 죄인이라고 그래. 막 교회 안에서 막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막 계속 막 괴로워해. 막 이 사람 막 또 괴로워. 막 또 속아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나냐면 용서하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팀하고 용서하지 않기를 아직은 안 된다 막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나오면서 또 생각이 엇갈리면 또 분쟁이 일어나요. 또 그러면서 또 속아.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생기면서 혈과 육의 싸움이 되기 쉬워요. 아무튼 제가 그냥 어떤 용서 안 하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수많은 포인트를 그냥 제가 막 설명한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다 속아. 막 헷갈려가면서. 그냥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냄새가 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성경 구절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거기 지금 주보에 써 있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 복음 전파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향기를 느낄 것이고,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옥의 냄새를 맛보는 거죠.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가득 찬 냄새를 맡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죽음과 멸망의 공포의 그 냄새를 맡게 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자기 영혼이 알아요. 사실은 지옥. 이게 사람은 아까도 경빈 형제가 말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내세가 뭔가 마귀와 지옥 배경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 거야. 사람은 영적 존재여가지고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돼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남원에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많아. 500명이 넘어요. 막 600명, 많을 때는 더 많았어.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건 권사님이건 누구건 돌아가셨을 때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대충 안 돼. 이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아무리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도
이게 죽기 전에 영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귀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병실에서 병원에 가면 막, 아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유, 밑에 침대 밑에 어떤 남자애기가 자꾸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어. 막 이 사람이 그 죽기 일주일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죽음의 공포에 뒤틀려 있는 사람은 막 몸이 막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간판이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어도 죽는데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아무 직분도 없는 성도라도 죽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한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세가 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은 후에 이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완전히 버리고 반복하지 않는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는 회개가 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하되 사랑으로 용서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이 사람이 생명을 가졌어. 근데 이 사람이 상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뭐에 중독돼 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예수 믿는 자니까 내가 진짜 주인 되어져서 그 모든 네가 끌려다니는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끊어라. 내가 너를 진짜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보세요. 어떤 아기가 불량식품을 먹으니까 이게 불량식품이 너무나 몸에 안 좋아. 아빠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량식품 진짜 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 둘이 진짜 안 먹기로 했는데, 저녁에 이제 늦게 이제 아이가 아파트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딱 보니까 탁 그 불량식품을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콱 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내가 이거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내가 다시는 안 먹을게요 막 하면서 말로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손에다 들고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야. 안 버려. 안 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냥 그 먹고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안 좋으면.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걸 버리는 거지.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거는 안 버려. 그러면서 좀 나는 그냥 놔두세요. 마귀랑 손잡고 다 살아. 중독될 거 다 중독돼서 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상처에 다 사는. 나 그냥 그래도 예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잖아요 하는데 마귀 따라서 살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살면서 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렇게. 불량식품 버려야 돼. 그게 그렇게 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막 복음 전하러 막 동네 옆으로도 나가고 막 하니까, 그때 저도 전도사고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였어. 저보다 나이가 많이 한 10살 많은 형님인데, 전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지역 마을 앞에 가서 전도를 하자고 하더라고. 같이 걸어서 나갔어요. 좀 멀리 걸어서 나가서 동네 마을에 가가지고 둘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전도를 막 많이 해보셨어. 그래가지고 막 씩씩하게 가서, 저기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 같이 애들이 동네 막 노는 애들이야. 근데 담배를 한 대를 쫙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쫙 3-4명이 있었어. 이 전도사님이 씩씩하게 가르더니, 야 너네들 이리 와봐 막 하고 막 걔네들을 막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나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신이 전혀 안 발견됐어. 이분이 막 코믹스럽게 막 잘하는 분이야. 막 코믹하게 막 재밌게 듣고 그걸 듣더니 막 듣더라고.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인 게 조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신나게 들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분 욕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탁 영접시키더니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심령이 조명이 하나도 안 됐어. 막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불량식품 안 내려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절대로 버릴 마음이 없어. 그게 나쁜지도 몰라.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도 몰라.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 지금. 성령의 조명이 안 돼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근데 진짜 니네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딱 안녕하고 갔어요. 제가 돌아오는데 말은 안 했지만 찝찝한 이게 뭐 한 거지? 복음 전한 건가? 그들은 예수님 영접해서 그냥 입으로 막. 물론 복음을 안 전한 것보다 낫겠죠. 씨를 뿌리고 나중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10년, 20년 후에 그것이 생각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 우리 좋은 의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양심을 관통하는 심령이 꿰뚫어가면 지옥 배경, 내가 지옥 속에 있구나를 처절하게 발견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메시지 자체가 좀 그냥 엉덩이 토닥. 그래도 니네들 다 괜찮아 해. 용서해준다 막 이런. 그 용서 받으면 다 좋지. 막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데 용서만 해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너 하나님 자녀야. 천국 갈 거야. 막 이렇게 해줬어. 내가 지금 막 하나도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썩은 속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옥 갔는데 하나님 방금 내가 말한 거 믿었지? 해가지고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천국 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막 천국 간다. 뭐 하나도 마귀랑 살고 있어. 조명도 안 됐어. 그럼 나는 나의 성취감. 내가 전해가지고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럼 내 성취감으로 막 돼 있는 거야. 이건 다 가짜야. 다 거짓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능력. 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사단이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용서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배신을 했어요. 자기를 진짜 노예로 팔아 먹였어요.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가서 바로 책망할 수 있는데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가면 지금 분명히 가면 그 사람들 모아서 한마디 하고 이럴 상황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지럽고 바울이 가면 또 견책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 안 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회개할 시간적인 여유를 또 줍니다. 바울이 또 주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가서 빨리 고쳐주고 싶고 빨리 막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가.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편지에 써줘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힘,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줘요. 예수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이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소속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고 싶어서 피해 준 거 아니야. 부모가 나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준 거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바람 피우고 싶어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왜냐? 마귀에게 딱 붙잡혀 있어요. 인생이 방황, 무기력증, 자기 것을 못 찾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뭐 가난도 오고 다 온 거예요. 여러 가지가 고통 속에.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행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욕할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인생을 찾고 가다 보면,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내 가족, 하나님 떠나 있는 친구들, 하나님 떠나 있는 친척들이 보고 알아요. 요셉의 길을 결국에 보고 가족들이 증인으로 서버린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네가 막 전도하고 우리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네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네가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는 네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 자녀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예수 믿더니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는 것 같더니 그 인생의 결론이 증인이 되는 거야. 딱 봤더니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조급증 가질 필요 없이 오늘 나를 기도와 말씀 통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딱 가지고 문여정 집사님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진수,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막혔던 모든 어둠이 뚫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진짜 내 삶에 펼쳐지네?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위인들만 있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펼쳐주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이야기를 보고 내가 너와도 똑같이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기록이었구나. 세상의 모든 좋은 말,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그 인생을 갔던 사람들의 그 여정이 나의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인도받았구나.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 끝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을 받고 혼자서 쓸쓸히 외롭게 걸어갔던 그 인생 이제 너네 끝났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자유가 오고. 왜 황승민 왜 자고 있어? 아까부터 뭔가 황승민 머리가 안 보이더라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용서를 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수준이 아닌 오직 복음에서 나온 것이 되게 하옵소서.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과 상황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